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제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한다니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공정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구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내
평안의 예수를 드리겠습니다. 평안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 옆에 분 모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잘 될 것입니다. 말씀 제목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면은 생각나는 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일본에서 유학할 때 공부할 때인데 방을 같이 같이 함께 썼던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제 기준인데, 자, 교수 될 거라고 일본에 이제 그 동생이 왔습니다. 근데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는 12시간씩 공부를 하면은 그 친구는 저보다 뭐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에 비해서 성실한 타입도 아닙니다. 다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입니다. 다 아닌데 시험 치면은 결과가 잘 나오고 저는 잘 안 나오고, 스피치 경연대회라고 있습니다. 일본에 일본어 이렇게 해서 앞에 나서 서서 이렇게 말하는 대회 있는데, 걔는 스피치 경연대회 나가서 걔는 잘해서 1등 하는데 저는 순위권 바뀌고, 마지막 교수 되는 시험에서 걔는 어떻게 시험 그렇게 잘 친 것이 아닌데 연구생 되어지고 저는 떨어지고, 등록금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등록 마감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간 진짜 몇 시간 남겨두지 않고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간 안에 등록 안 나면은 등록 포기한 거라고 해서 다른 애가 와서 이제 시험에서 떨어진 거죠. 근데 한두 시간 남았는데 그 등록하는 가려는 학교에 교수님한테 띠리리 연락이 와서 그 교수님이 등록금 내줘서 그래서 시험 합격하고 등록하고. 이상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 10년,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 전 일인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친구 지금 교수 되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상 말로 한다면은 앞에 전자와 같은 사람이 참 운 좋은 사람이고,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전자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후자의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데 결과도 좋지 않고 일도 잘 되지 않고 잘 안 풀리는데,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결과도 좋고 일도 잘 되어지면 다 보면은 후자처럼 살고 싶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계속 하는데 뭔가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다고 뭐 아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술술술술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술술술술 일이 잘 되어지면, 그러면 전자로 살고 싶습니까? 후자로 살고 싶습니까? 다 보면은 후자로 살고 싶어 하겠죠. 전자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아마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후자처럼 사는 비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후자처럼 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해서 비춰서 보면 후자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것이 중보기도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옆에 같이 공부한 친구가 왜 이렇게 이거 별 그렇게 저보다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하는 타입도 아니고 성장한 타입도 아니고 왜 이렇게 술술술술 뭔가 이렇게 잘 풀린가 보니까, 그 엄마가 걔 엄마가 뭐 하는가 보니까 걔 엄마가 진짜 기도 진짜 많이 하시는 여자 전도사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왜 이렇게 중보기도가 정말 참 중요한지 깊게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축복이고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들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우리 구원하고 얼마나 연관이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볼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 올 수 있나? 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을까요? 의인이 없을 때 한 사람도 없으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뭔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면은 구원받을 사람 진짜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율법의 행위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으로 받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 수고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잘 살펴보면 구원도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이게 출발이다라는 거죠. 구원 우리의 힘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의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한 성도의 행위가 뭔가 기도 많이 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사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며 뭔가 내 노력보다 수고보다 더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 생각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많은 중보자들이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 설 면도 기간 동안에 또 많은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그렇게 길게 신앙생활한 건 아니지만 자녀가 잘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주의 일에 충성하면 자녀가 잘 됩니다. 거짓말인 것 같죠? 정말입니다. 부모님이 주의 일에 충성하면서 교회 일 헌신하시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안 풀릴 것 같죠? 이상하게 솔솔솔솔솔 잘 풀린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될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이 잘 되게 우리 많이 하시고 싶다면 정말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면서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보시라는 거죠. 자녀들이 잘 안 되는가 교회에서 보면 맨날 와갖고 기타 치면서 탱가탱가 노는 것 같지만 교회에 열심히 하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엄마 기도받고 성도들 기도받고 다른 분들 기도받고 자란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 나중에 한 10년 정도 돼서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앞서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높여주시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잘 되는가. 기도받고 자란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잘 된다는 거예요. 앞서게 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축복이냐. 제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냐, 말씀대로 행하는, 그래서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주변에 나를 위해서 정말 마음 담아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중보자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중보자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대접한 이후에 천사를 대접한 이후에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가 보시니까 소돔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따라나가서 전송했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알게끔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천사들이 소돔으로 향하러 가고 있는 것인가? 영적으로 타락한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은 이런 영적으로 감지를 잘 하셔야 된다. 내 자녀들이 다른 엇길로 갈 때나 아니 우리 성도들이 엇길로 갈 때나 이런 것들이 감으로 딱 캐치하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캐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중보자가 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돔에 누가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혼의 구원과 롯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게 그게 얼마나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설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성도의 아킬레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알게 되고 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중보기도 부탁을 받는데 그 받을 때 그 받으시는 분의 중보의 기도의 제목보다 그 받을 때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한 중보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진짜 이게 아니라 그분에게 필요한 그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늘 날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는 어떤 분들이 많으셔야 되느냐? 중보자들이 많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것은 중보 기도자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보면서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 아킬레스 보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또 중보자라는 것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중간을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영혼들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건 계속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중보자가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전도죠.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그런 게 진짜 한 20명만 돼도 우리 교회 바로 금방 부흥하네. 그런 성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23절에서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인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상반절 보시면은 어떤 자가 중보자가 되어질 수 있는가?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냐? 가까이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가까이 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 친구끼리도
이 친한 친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알 수 있을 때 더 관계하면서 더 돈독해지고 또 친구가 부탁하는 것도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친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기도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인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잘 알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와 또 붙잡고 기도하고 있냐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아브라함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세상의 마지막에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면서 이 두 가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의 하나님, 잘못했을 때 징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번 하신 말씀은 변치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 말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래 해줄게 변치 않으신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제 표현이지만 꼼짝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렇게 기도 응답 잘 되어지는 사람이 날 위해서 정말 축복하면서 중보기도 해준다면 그런 중보자들 둔 사람 옆에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겠는가. 기도가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일 잘 되십니까? 자녀들 잘 풀리고 계십니까? 옆에 우리 왜 여기 신앙생활 우리 같이 하냐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게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서로 중보기도 하면서 부탁하면서 야 이거 좀 기도해줘, 이거 기도해줘, 그런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죠. 그런 거 자꾸 기도해주면 기도 옆에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다르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 다르고 세 사람, 네 사람, 10명 교인도 함께 성도 함께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함께 이렇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인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만 보면은 의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오늘 26절 보시면 하반절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원어 성경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것을 용서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죄악된 성읍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죄악된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모두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 세상 속에서 이 교회의 역할과 성도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진정으로 중보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 사람들을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일을 하는 성도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사람들과 우리 지역과 우리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이웃들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 때문에 내 중보 기도 때문에 온 지경의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다라면 이 비밀 만약에 깨닫는다면 정말 기도하지 않겠느냐. 이 기도를 받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웃이 계시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자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인데 27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거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을 티끌이라고 지금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게 정말 겸손한 성도의 이게 표현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게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다. 이런 성도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신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기도를 보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금식도 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깨끗하다고 기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받으신다는 거죠. 어떤 기도 받으시는가?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도 그렇다라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교만한 기도가 있다. 교만한 기도가 있는 반면에 겸손한 기도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기도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성도의 겸손한 기도인데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겸손함을 보시고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 항상 겸손하셔야 된다. 뭐 오후에 말씀드릴 거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또 어떤 자가 중보자가 되어질 수 있는가? 28절에서 30절 보시면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도를 50인에서 멸할 겁니까? 응답 50. 45인, 40, 30 4번의 중보를 할 때까지 아브라함의 이 기도한 표현을 보면은 29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고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고하고 계속해서 기도한 것을 또 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또 거듭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50인이 있으면 용서하실 거다라고 응답하셨는데, 근데 지금 말씀 보면은 숫자를 계속 줄여가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면은 몇 번이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까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다는 거죠. 네 번씩이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용서하시겠다 응답하셨는데, 숫자가 들어가면서도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느냐. 이것은 왜 응답하셨냐면은 중보자의 사랑 때문이다. 진정으로 그 성을 위해서, 그 성의 용서함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거다. 응답하시는 것이 수가 아니라 정말 중보자의 사랑을 보시고 계속해서 그 성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수고를 보시고 그 기도의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다. 중보기도 할 때요, 사랑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지 그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사랑 없이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다 한번 해보십시오.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싫은데, 저 사람 나하고 관계 별로 좋지 않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가? 기도 안 나오거든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계속해서 중보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응답해 주셨는가? 숫자 때문이요, 숫자 줄어가는 거 그거 보고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응답해 주셨는가? 아브라함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롯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는 성도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 되는 거는 나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잘 되어진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소자에 잘하셔야 돼요. 주변에 관계 잘해서, 왜 관계 잘하시는, 관계 잘못하면 기도가 안 터집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라도 관계를 잘해서 정말 그 사람 생각하면 기도가 술술술 나올 수 있게끔,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관계도 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31절에서 3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결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은 50, 45, 40, 30, 20, 10. 하나님께서 숫자 보지 않는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10에서 끝났겠느냐라는 겁니다. 안 끝났거든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기도를 마친 게, 이 기도를 끄는 게 아브라함이 아니라 33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기도를 마쳤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계속 계셨으면은 하나님 10명, 하나님 9명, 하나님 8명, 7명, 5명, 2명, 1명 없어도 구원하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거다. 10명까지 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가 있었다. 끝장을 보는 기도가 있었다. 응답이 될 때까지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집안에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것은 이걸 누가 이어받냐면 이삭을 거쳐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물려받은 것 같은데, 이 창세기 32장 26절 보면은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가 씨름할 때 이렇게 보거든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자,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천사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 붙잡고 이거 응답 주실 때까지 놓지 않으니까는 나 지금 가야 되는데, 날 세리하는데 가야 되는데 이거 나라고. 그래서 이 환도뼈 치니까 그때 놓고 갔잖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아니하겠나이가. 이 기도하고 선사가 싸워서 겨루어서 이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말씀하시고 이름 바꿔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입니다. 이런 중보자들이 되시고 이런 날 위해서 중보해주는 사람이 있는 성도가 정말 복이 있는 성도가 아니냐는 거죠. 우리의 중보기도는요,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노래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어린아이들도 우리도 그렇고 저절로 외워지지,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거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하고 또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머리 다 기억이 돼서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때 그 증거는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셨는가? 롯의 기도를 생각하셨는가? 아니요, 롯 때문에 그 성에서 롯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해서 소돔을 멸하실 때 롯을 구원했다 말씀하고 있더라. 이런 중보자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이런 성도들이 먹이는 성도들. 왜 예수님이 되면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되면 잘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제사 명청을 받는 이유도 있지만 누군가가 날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 중보 덕에 우리가 잘 되고 내 노력보다 수고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더 받아 누리며 신앙생활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성도의 중보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자녀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 역사 보여주시고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어 내 노력보다 수고보다 더한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무서운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 내 노력보다 수고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와 또 교회와 또 가정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한 중보자들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힘과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은혜와 복들을 함께 누리며 사는 우리 신앙생활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중보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